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아직도 코비드-19 팬데믹 사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전염병 감염 소식이 우리 주변에 들려오고 또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시며 늘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금년도에 우리 교회 주신 비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의 뿌리를 내린 교회. 첫째,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말씀을 묵상하자. 둘째, 신구약 성경 통독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자. 셋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이 세 가지 목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이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도 팬데믹의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말씀 붙잡고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주일을 성별해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를 세워주셔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 제 마음과 생각을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받는 것을 좋아하고 기대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런 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유행을 바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인생의 행운을 잡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아파트 단지에 당첨이 되어 입주하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꿈에 그리던 직장에 취업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많은 상금의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정부나 정치사회에 관료나 정치인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시작한 사업이 대박이 났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성공과 출세의 길을 가든지 이런 것을 누리면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세상이 주는 복은 부귀영화 혹은 물질이나 출세나 명예나 유명세입니다. 물론 거기에 건강과 장수의 복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복은 이런 물질적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새해 인사로 축복받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전통적인 우리 한국의 새해 인사말이 되었습니다만 이 인사의 근간에는 세상적인 복, 다시 말하면 즉 부귀와 영화와 건강과 장수입니다. 자, 이런 정서에 젖어 살다 보니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물질의 복과 번영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이 따라온다고 신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복이 임한다고 하는 기복신앙이 한때 행배해진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오늘 한 번도 세상적인 복을 받는 제자의 삶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기림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값을 치르고 희생하며 십자가의 삶이지 세상이 말하는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의 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은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말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바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락이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 아니면 경배하다는 말 뜻이 있습니다. 즉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과 찬양 올려 드리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만드실 때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존재로 존재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히브리 말로 가리켜 바라크 즉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생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대로 충만한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삶의 풍성한 생명력,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길이 아닌 세상적인 길이나 지혜나 생각을 떨쳐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 모든 생각과 태도와 행위를 벗어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기 위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찾아서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우리 한 번 더 찾아서 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냥 율법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그분의 말씀법이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자기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자신을 만들어 존재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사실. 즉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길에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 즉 내 삶의 존재에 필요한 모든 생명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조자담에게 모든 성도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분과 같이 있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 말씀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단순히 율법 우책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하듯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가졌든지 간에 여러분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분을 대하듯 혹은 그분을 만나듯 혹은 그분의 음성을 듣듯이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이 성경은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하듯 그 하나님을 만나듯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시간을 내고 물질을 투자합니다. 요즘은 코비드-19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더욱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나 혹은 게임이나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를 어디서 즐기고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늘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 전화기를 붙잡고 즐기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혹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카카오 스토리를 만들어 알린다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일상 혹은 생각되지 좋은 영상과 이미지를 남깁니다. 그러다 보니 늘 이 스마트폰에서 우리의 손이 떨어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원하는 음식은 주문을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 주문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 음식을 사 먹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쏟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혹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혹은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즐거워하고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려받으시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의 말씀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관계없이 항상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47절 1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새벽을 기다리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삶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상기하며 그 말씀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 때에 말씀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묵상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심으로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묵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소통하는 일입니다. 그 소통을 통해 내가 고쳐야 하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순종해 나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삶을 살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씀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복을 누려받으시는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말씀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를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 받는 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철을 따라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주시고 이 땅에 주신 의도대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열매는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열매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저절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풍성한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인생대로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채워주신다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인생의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셋째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 땅에 두시고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쓰임받고 그렇게 살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길을 주셔서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박이 터지고 갑자기 일의 부자가 되고 갑자기 내 인생이 출세하고 유명해지는 유명 인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 인생길이 열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형통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도록 길이 열리고 내 앞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형통입니다. 내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그 목적 가운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형통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사람은 말씀의 복을 누려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계속 그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밤낮 가리지 않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소통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복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을 향한 그분의 의도대로 귀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쓰임받기 위한 필요한 모든 풍성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 앞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을 대하듯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그 말씀 속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가까이하여 묵상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말씀의 복을 누려받으시는 모든 조제장로의 말씀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말씀을 그저 건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그 말씀을 밤낮 가리지 않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려받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소홀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를 다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복을 누려받는
모든 조자 장로계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잡혀 말씀의 복을 누려받는 온전한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했는데 우리 좀 더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가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